자, 오늘은 제 12과 마지막 과입니다. 10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교재 중에 10장 관찰 도표를 펴보시죠. 먼저 관찰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번 쭉 훑어보면서 관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을 보면 한번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2제자를 부르사 그런 말이 나오죠. 12제자.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사. 그 부르사라는 말이 보다음 이어 나옵니다.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12명이죠. 이제 4절을 5절을 보시면요. 이 12를 내어 여기 보내시며 그랬죠. 보내셨다는 말이 나오죠. 보내시며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눈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일꾼이 어, 일꾼이 일꾼이 12제자죠. 거저 저봉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낸다라는 말이 또 나오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 보면 핵심 단어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2제자, 12제자, 12, 12를 일꾼이라 부르셨죠. 일꾼. 12사도, 2절에도.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이 부르사. 그리고 본능을 주시고,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고치고, 살리고, 전파하고, 쫓아내고, 보내셨다. 보내셨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단락의 핵심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본능을 주시고, 그리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이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받을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받을 박해, 이게 넘겨준다, 그런 말이 나오죠. 넘겨주겠고, 채찍질하리라. 그리고 19절에도 넘겨줄 때에 이렇게 넘겨준다 그랬죠. 그리고 죽게 하리라 그랬어요. 21절에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염려치 말라. 성령께서 그때 할 말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면 23절. 여기도 핍박한다는 말이 나오죠. 핍박을 받을 것이다.
자, 그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2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너희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3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네, 이렇게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핍박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를 죽는 데까지 넘겨줄 텐데, 그래, 그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세 번 등장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한 번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로 가볼까요?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 예, 검을 주러 왔다. 그 아비와 딸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리라.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이리라. 네, 불화, 원수가 다 같은 취지로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37절, 37절, 38절, 39절이 중요하죠. 자, 이 보시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여기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기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세 번 등장하죠. 어떤 사람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치 아니하다. 제자도를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40절 이하 마지막 단락. 여기 보면은 너희는 좁게는 12제자고요. 넓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마지막 단락은 영접하는 자,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 그런 사람을 영접하게 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보니까 각 단락마다 뚜렷하게 주제가 이제 달라지죠. 네. 1절부터 16절까지는 12사도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다는 말이 나오고요. 17절부터는 넘겨주겠고 라는 말이 핵심 단어로서 그때 죽는 데까지 내어주겠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이 할 말을 주신다 그랬고요.
23절 이하는요, 핍박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말이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34절부터는 예, 이제 복음 때문에 불화나 원수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너희를 영접하는 자에게 상을 줄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이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락을 장 제목을 하고 단락을 나눠보겠습니다. 10장 제목은 예, 말 그대로 제자 파송입니다. 제자 파송. 제자 파송이고요. 1절부터 4절까지는 12제자를 또는 사도를 해도 되겠죠. 그죠? 사도를 부르심. 그 다음에 5절부터 16절까지는 12제자를 보내심.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요. 22절까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네,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23절부터 33절까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34절부터 39절까지는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네, 여기다 뭘 대입해도 되겠죠?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단락 40절에서 42절 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다 반드시라는 말을 넣어도 되겠어요?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네, 10장은 12제자 파송. 네, 부르심, 보내심,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네, 이게 10장의 단락 제목, 장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 볼까요?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 4번.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예, 사명을 주셨죠. 그들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명은 이거죠, 그죠?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는 사명. 이게 바로 천국의 전파입니다. 천국의 전파. 그리고 사명을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예, 사명도 주시고 권능도 주셨습니다. 엑수시아라고 하는 권능. 예,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보내실 때는 권능도 주신다. 라는 일반적인 공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권능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죠.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죠. 권능을 주신다라는 것이 공식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권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 여기서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식주에 대한 문제예요. 요것도 허락하시죠, 그죠?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의식주를 여기도 걱정하지 말고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대로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열두 제자에게 보내시면서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도 넣어주셨죠, 그죠?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파하라고 말씀도 넣어주셨고요. 권능도 주셨고 의식주도 저에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거를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12제자에게 보내시면서 첫째, 사명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의식주도 허락해 주셨다. 예, 오늘날도 이 원리대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12사도, 열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사도성이에요. 이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말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 공동체가 교회죠. 이런 측면에서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주신 사역과 말씀을 전수받고 이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5절부터 16절까지를 볼까요? 5절부터 16절.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5절로 16절. 자, 첫째, 전도의 대상은 누구라고 말씀하셨는가? 전도의 대상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은 이렇게 항상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거를 지방 배타주의적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목회적, 구속사적 해석으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시작에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서죠, 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족속에게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요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랬죠? 예, 28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예, 이렇게 나가죠. 전도의 대상. 전도의 내용이 뭘까요? 전도의 내용 7절, 8절 상반절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 깨끗하게 된다. 바로 이렇게 역사하는 게 천국이 가까웠다는, 천국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파함으로써 그들이 천국을 믿게 하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도자들의 경제 문제, 생활 문제, 상거래가 돼서는 안 되죠.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죠. 여기 8절 거저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팔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음은 복음대로 전파를 하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챙기지 말아라. 홀가분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파받는 대상자들이 그들의 생활을 거기 책임져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로 15절. 전도자의 축복과 심판 선언. 자, 처음에는 들어갈 때 뭐라고 그러죠? 평안을 빌라 그랬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평안을 빌면, 평안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거절하는 자는 평안이 다시 평안을 빈 사람에게 오죠.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자의 지혜와 순결. 자, 여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지혜롭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혜롭다라는 말은 프로니모이라는 말인데요. 생각이 깊은, 사려 깊은, 신중한이라는 뜻입니다. 순결이라는 말은요, 순수한, 정직함, 혼합되지 않은, 네, 요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동하면서도 순수함을 잃지 말 것, 신중하게 처신하고 순수함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지혜와 순결, 이 두 가지가 전도자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너무 지혜롭기만 하고 여기 도덕적으로 뭐 거룩하지 못하든가 그 다음에 구별되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너무 순수하기만 하고 지혜가 없으면 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17절부터 23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핍박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인해, 즉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요거를 꼭 기억하시죠? 무엇 때문에 핍박받는가? 예수님으로 인해, 인자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그랬어요. 자, 그들을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끌려가게 만들 텐데, 그때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여기 성령께서 무슨 말할 것을 주실 것이다. 여기 약속이에요. 첫 번째 약속. 성령께서 무슨 말할 것을 주신다.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사람의 속에서 할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미움과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미움과 죽음을 당할 때, 미움과 죽음을 당할 때, 자, 어떤가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구원. 성령의 말, 그리고 두 번째 구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 인자가 오리라. 요게 세 번째 약속입니다. 인자가 올 것이다. 성령의 말씀, 이거는 내적으로 주시는 거죠. 이거는 구원을 주시고, 재림. 이것이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거나 아니면 경험할 그런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10장 23절부터 33절. 10장 23절부터 33절. 하나만 더 기록을 하고 넘어갈까요? 여기 참고로 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데요. 여기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을 조금 기록을 해둘 테니까 메모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하신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예, 속에서 성령이 가르치신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11절.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참고로 메모를 해두시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통적으로 성령이 그 속에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을 때만 아니라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성령이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장 24절로 33절. 이 단락에서의 핵심 단어 혹은 주제는 두려워하지 말라죠.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받을 자에게,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들로
본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핍박받을 때 위로가 되는 말씀 몇 가지 정리해 볼까요? 첫째, 아무리 큰 핍박을 당한다 해도 예수님이 받은 것만 못하다. 예수님이 받은 것만 못하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요거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온갖 박해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 길을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마침내 모든 것이 여기 드러난다 그랬죠.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 다 드러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은 예, 하나님보다 더 두려움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대상이 없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 우리를 핍박할 때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라. 예, 이게 위로가 되죠. 세 번째, 너희는 여기 참새보다 귀하다 그랬죠.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네, 이런 게 위로가 되죠. 네 번째,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그리하면 주님도 우리를 안다고 고백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기 선상순 결론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 아신다 그랬어. 아신다. 자, 요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예수님 받은 것만 못하다. 즉, 우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죠.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아신다. 네, 이렇게 핍박받는 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큰 위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10장은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34절부터 39절 두 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번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우리가 단락 제목 만들 때처럼 나보다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하지 말라. 예, 이 말씀이 안에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은가? 합당하지 않은가? 어떤 사람이 합당하지 않나요? 자, 여기 밑에 나오는데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 37절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 즉 자기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짊어지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 최고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제자도의 정수죠, 그죠? 여기 이런 말씀도 있죠, 그죠? 가족과 불화하더라도 위장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믿음을 유보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한다. 예,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충성을 방해할 수 없게 된 자, 이게 제자입니다. 최고의 충성을 예수님께 바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하신 말을 하고 한 행동을 따라 하는 것, 이게 제자죠.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요. 오늘은 좀 빨리 끝날 것 같으네요. 그죠? 10장 40절에서 42절. 10장 40절에서 42절. 요거를, 네. 상급에 대해서 이 부분 말씀하셨어요. 상급. 어떤 사람이 상급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상급을 받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자, 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들에게 100%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접이 된다.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 받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영접하면 그가 받을 동등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제자구나. 저 사람은 복음 전파자구나. 저 사람은 의롭게 사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가 받을 동등한 상을 받는다라고 변종일 그 목사의 책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대우해주면 반드시 상을 받는다.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주의 일꾼 또는 주의 종 또는 주의 제자 뭐 이렇게 이러하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어, 대접해주면 대접 또는 다른 말로 영접 뭐 여기 피로들을 채워주거나 뭐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예수님이 여기 강조를 하셨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거 보게 되면 황금률과 상당히 흡사하죠, 그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확률과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훑어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 자기 목숨을 잃는 것 이렇게까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나 자식이나
뭐, 또 말하자면 재물이나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우선시 하는 자, 요게 제자거든요. 요게 제자이면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이라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형식적으로 그냥 뭐 율법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거는 어, 예수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가능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이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죠. 뭐, 부처를 사랑하는 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또는 무슨 마호메트를 사랑하는 자, 이런 말을 못 들어봤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1장에 들어가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질문하시죠.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되는 것이고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양떼를 맡기시고 그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양을 만들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 세 가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제자로서 필요한 것, 제자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째, 첫째, 제일 첫째가 주님을 사랑함. 둘째, 영혼을 사랑함. 영혼을 사랑함. 셋째, 지금까지 쭉 살펴본 걸 총정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죠. 권능 또는 능력. 그리고 네 번째는 전파. 전파하는 것. 그러니까 선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선포. 천국이 가까웠다. 즉,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다섯 번째, 가르치는 것. 이거는 다른 말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고침. 열두 제자들에게나 성경에서 복음서에서는 이건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베어 쫓는 것.
네, 이 문제는 아마 현대에 들어와서 이 문제가 좀 논란이 되겠죠. 선교사라든가 목사라든가 뭐 전도사님들이라든가 뭐 등등 복음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제자들은 과연 고치는가?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성령의 권능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죠. 예, 이게 있으면 좋지만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이걸 시도하지 않아서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은 기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거나 기도해서 맞는 경험을 대부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이 부분도 우리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어, 오늘날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자로서 필요한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주님을 사랑함, 영혼을 사랑함, 성령의 권능, 전파, 가르침, 고침. 예수님이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던 10장의 내용을 여기에 간단하게 추려 보았습니다.